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의 하나님은요, 뭔가 좀 인정받기를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했을 때에 또 인정함의 모습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서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감사, 경배를 받으셨을 때에 더욱더 기뻐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그들을 향해서 또 징계하시고 또 분노를 표출하시는 모습 또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자녀들을 부모가 열심히 키워줬는데 우리 부모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우리 부모님 찾아 나서겠어요.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의 사랑. 예. 자녀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이 사랑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또 그러니까 사랑함의 마음이 없었으면 굳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 사람들이 누군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인도하심을 세상에 비추는 그 존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함 또한 크게 나타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당시에 보면 사무엘서 그 전에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고생하죠, 고생. 불순종하다가 계속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그 징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주기가 있어요. 뭐 몇 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몇십 년 단위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때의 믿음 자체가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고 부모 때의 고생 자체가 후손에게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파악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지혜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요, 삶이 계속해서 힘들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의 원인,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장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전체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경고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아주 서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은 때로는 그들 민족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행하심으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징계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어져요. 가나안 땅에서 조용히 동화돼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사라졌으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범죄함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마지막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가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왜 생긴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 아주 사사기를 보면요 조용한 때가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이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상황의 원인 자체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두드려 맞지? 그 미디안 족속이 그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족속이 괜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씨 뿌릴 때쯤 해가지고 쳐들어오면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창고에 싹 쌓아놓고 나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와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있던 것들을 이제 다 계속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주변을 보니까 주변 왕들은 다 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뭘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방 분권과 더불어서 위기의 때에 하나로 뭉쳐져서 싸움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이방 족속들은 거의 대부분 왕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입성에서도 다 그 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국토 자체가, 영토 자체가 이제 작았을 뿐이지 뭐 큰 영토를 가진 왕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딱 드러난 것이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왕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그들의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과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뭔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과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왕처럼 어떤 보여지고 들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멀리 계시고 모호한 존재. 심지어 그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많은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산에 국한돼서 산에 거하시는 분, 그래서 평지에 내려가서 싸울 때는 산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선뜻 나가서 전쟁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요 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순간 커다란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분보다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분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왕이 없었던 것으로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 지혜가 없으면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이 순간이에요. 흥했다가 망하는 것도 순간이고요, 망했다가 흥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자가 한순간에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또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거절하죠. 사무엘이요 이야기합니다. 왕을 요구했을 때에 이제 8장 1절부터 8장 1절에 오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사무엘의 유일한 단점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자식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보니까 근데 원래는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세습직의 모습이 이제 비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계속해서 이제 왕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사무엘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족시킬 만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들이라도 뭐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모습, 사무엘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모습이 이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러우십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 부러운 사람 많으세요? 주변에? 이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부럽고. 그럼 그 사람과 부러운 사람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어요? 막상 바꾸려고 보면은 바꿀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막상 바꾸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다른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것보다는 그들은 다른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을 봤을 때에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우리는 패배하고 도망다니는 것 같은데 저들 민족을 보니까 훨씬 더 부강한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부강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 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더 이상 이제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있는가, 그것을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처럼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앞에 두고 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 만약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 파괴됐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셔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셨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로서 인정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전쟁 앞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신의 역할은 그거예요. 사람을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기쁘고 평안함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 그 존재함이 없으면은 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넘어서는 그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신적인 존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요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안전함의 그 보장에 대한 욕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내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왜 필요한가? 다들 필요하니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왜 필요하죠? 생명보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죽을 때 천국 가야 되니까 보험 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 관계성 가운데서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서의 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권이 그분께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의 왕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그 8장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왕정 제도에 있어서의 왕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 왕정을 가지고 있는 주변 민족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왕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들려주어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만 움직이게 되면은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다 보면 그 모든 결과를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결론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묻는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신앙은 물으면서 깊어져요. 물어보면서.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께 내 주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내 주권이 내게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질문한다라는 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왜 물어보고 한 번씩 움직여요. 네? 그 삶을 통해서 묻는다라는 거. 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결정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 반복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묻는 것을 좋아하시고 이 묻는 것 자체를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분께 한 번 더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 뭐가 느껴지십니까? 관계의 단절이다, 단절.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제는 그들 민족이 알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순간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 이후에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묻는 것을 멈출 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묻는 것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주님 없이도 내가 내 방법대로 얼마든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묻는다라는 것은 주권을 내어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거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예?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는 거. 똑같네? 저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그냥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요, 그냥. 예?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안 하면 되는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겠지만은, 뭐 각자 좀 다르겠죠. 그냥 이거 안 하면 정말 날마다 잠도 못 자고 미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학교 1년 선배 목사님이 그 글을 남겼는데 SNS에다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대요. 이제 교회가 수용돼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됐다고 쓴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교회 부지가 어떤 정부 정책에서 수용이 됐나 봐요. 근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왜냐? 건축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성전을 잘 지은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땅을 새로 구입해서 성전을 200석, 300석 넘을 것 같은데 건축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건축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제 지어야 되는, 내년이면 이제 또 교회가 수용돼서 다시 지어야 되는, 정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건축 한번 하는 게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뭐 내부적인 전반적인 과정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일들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만약에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않고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흥하는 것도 잠깐이고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정말 잠깐이에요. 이 목회 가운데서도 교회도요, 겉으로는 그냥 평안해 보여도 정말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도 한순간이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왕 되신 주님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주께서 왕 되신다라는 거, 왕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주님 왕이십니다, 예? 찬송가 부르고 이제 찬양만 해서 그분이 왕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묻는 것과,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예? 묻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거. 변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먹고 죽는 것밖에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 확실한 게, 가장 확실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 핵심적인 상황 자체는 다른 나라 같이 되어야 돼요.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전쟁은 생존권과 달려있는 거예요. 생존권의 문제를 누가 가져갑니까? 왕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은 이스라엘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승리하게 만들으셨는데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이제 왕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러니까 누군가 증인이죠, 증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누군가 입술 통해서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왕을 허락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생각만 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왕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생 좀 해봐라. 그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이것이 어떤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득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몸으로 체득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나마 뭔가 평안한 시기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쟁하잖아요. 영토 넓히냐고 계속해서 그냥 전쟁터 끌려가요. 솔로몬 때 어땠습니까? 전쟁은 많이 안 했는데 대공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공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국고가 바닥나고 빈부격차는 생겨지고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왕이 있어가지고 편안한 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북왕국이나 그때 보면 아합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왕이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쁨과 평안함을 가졌던 시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왕이 우상숭배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우상숭배하고 그 역사가 다 지금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의 결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려고 힘썼고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에 두세 번 나타나셔서 꿈과 환상으로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마음의 중심이 가 있으면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민감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가요. 방향성 잘못 잡으면 2, 3년은 훅 지나가잖아요. 그 2, 3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그분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다 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가 신호 잡히다 안 잡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든지 버리든지 해야죠. 그거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전파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분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 되신 존재. 그래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슬픔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 다른 곳에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거, 내 인생의 안전함의 문제까지라도, 뭐 경제적인 거, 육신의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다른 곳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내 인생의 문제 따로, 내가 의지하는 것 따로, 이게 다 따로 되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리되는 게 없어요. 더 어려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이 육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왕 되시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린 존재,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그 친밀한 관계라든지 그분과 더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혹시 멈춰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여전히 고백하고 그분과의 그 귀한 관계성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눈치 볼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눈치는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치 왜 봐야 됩니까? 우리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전날 멀쩡하게 상태 좋다가도 그 다음날 내 죄된 본성이 올라옴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좀 서고자 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울타리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고 만족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왕으로서 고백한다면 환경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음 졸이거나 거기에 중심 두고서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한다든지, 그러니까 왕 되시는데 왕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그 의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것보다는 먼저 믿음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은혜로 행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돌아보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분으로서 존재하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께서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교제함, 또 그 교제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 왕 되시며 아버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또 믿음의 고백, 또 승리하는 존귀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영광 받으시고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답을 주시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성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